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단계를 고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짧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테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럼 이 어둠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둠은 다른 게 아니죠.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귀신이 없다, 마귀와 사단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과 과학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인 세계도 없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고 그런 건 다 없다. 그냥 물리적인 세계만 존재한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마귀와 귀신을 더 크게, 무섭게, 더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속신학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 가장 온전한 지식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사실은 뭐예요? 귀신, 마귀, 사단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어둠. 근데 이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게 뭐겠어요?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게 무엇일까?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뭘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것은 3절에 보니까 거기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네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아느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감사의 말을 하여라. 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다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점점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인 시각이 가면 갈수록 크게 열려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를 아마 느낄 거예요. 점점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는구나.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도 아마 빠르면 한 5년 아니면 10년 안에 동성애자 교회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동성애자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동성애 목회자도 반드시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빠르면 5년, 늦으면 한 10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들은 동성애자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질병이다. 정신적 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위장을 하고 포장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분명히 어둠에 속한다.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과 뭡니까? 빛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은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벌써 틀리잖아요. 어둠에 속한 것과 빛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회색 지대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한쪽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요.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으나, 그래요. 우리는 어둠, 우리는 죄를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둠을 즐겼어요. 어둠을 즐겼습니다. 그 어둠을 즐기는 게 바로 뭡니까? 사단의 속성. 죄를 억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즐기면서 짓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즐기면서 짓는 것이고, 빛에 속한 사람은 죄를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습니다. 왜 우리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짓는 죄는 틀려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죄를 즐겨요. 그 죄를 기뻐합니다. 그 죄 짓기를 사모합니다. 그 죄 짓는 것을 굉장히 어때요? 갈급해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사실은 무지한 것도 있고, 또 뭡니까? 그 죄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은요,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압니다. 아, 내가 전에는 이 죄를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그 죄가 싫어지는. 근데 그 죄가 싫어지면서 내가 아직 내가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좀 아직도 내 신앙과 믿음이 좀 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지을 그때가 어땠냐면 전혀 자기가 거듭나기 이전의 상황과 틀려요. 명확하게 틀려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죄를 지을 때 어때요?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굉장히 그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죄가 어때요? 그를 만족시킨다. 만족을 시키지만은 그러나 충족은 되지 않아요. 만족은 시키지만 충족은 되지 않아요. 이 차이도 또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죄를 통해서 계속 자기의 만족을 추구해요. 돈에 대한 만족, 정욕에 대한 만족, 술에 대한 만족, 온갖 악한 죄를 막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족이 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충족시키려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에서 악을 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끝은 나지 않습니다. 마치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적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적행이 무슨 뜻이에요?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한자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다. 자, 어둠에 속한 삶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어둠에 속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계속해서 무언가로 만족을 자꾸 추구를 하긴 하는데 충족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밑 빠진 벽에 물 붓는 거죠. 계속 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아주 가장 근원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려고 계속해서 뭔가 부어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우상시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우상시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우상시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 성공, 승리, 계획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해요. 근데 아무리 쏟아부어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족. 언제까지? 그러다 죽을 때까지 충족이 안 되고 그냥 멸망하는 거죠.
그게 죄인의 종말, 말로 죄인의 말, 죄인의 끝입니다. 그게 어둠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하고 너희들의 신분, 이전의 신분을 명확하게 어때요? 되새겨준 이전의 신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한 가지, 내가 이전에는 어떠한 자였는가, 내가 이전에는 어떠한 신분이었는가도 종종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이런 거를 되새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좋은 기억이 아닌데, 좋은 기억이 아닌데 굳이 되새길 필요가 없어. 그러나 바울은 필요했던 거예요. 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계획을 짰고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좋았더냐? 그게 좋았더냐? 그래, 너희가 이전에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쾌락과 정욕을 쫓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쫓았을 때 행복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거 괜히 쓸데없이 바울이 옛 그 어둠의 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과거에는 이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빛이다. 빛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영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 그냥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뭡니까? 열매가 있죠.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둠의 영역에 있을 때는 절대로 없었던 거, 이전에 어둠의 영역에 있을 때는 절대로 나에게 없었던 것들이 이제 내가 빛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명확합니다. 빛과 어둠은 그 차이가 뚜렷해요. 캄캄한 그 방이나 캄캄한 실내에 조그만 불빛만 있어도 어때요? 그 불빛이 확 눈에 띈단 말이에요. 군대 가니까 훈련 중에는 담배를 못 피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담배 불빛이 몇 킬로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전쟁 때 괜히 담배 피웠다가는 어떻게 돼요? 적이 안단 말이에요. 저기에 저쪽에 불빛이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있구나 하고 금방 그 담배 불빛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담배 불빛이. 그러니까 담배도 못 피게, 일체 어떤 그 빛이 나는 거를 다 위장을 하더라고요. 왜? 어둠 가운데에서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조명탄이 하나 팍 터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화난 대낮이에요. 여기 뭐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조명탄이 저는 그렇게 밝은 줄은 진짜 군대 가서 알았어요. 야, 진짜 밝아요. 정말 하나 대낮 같아요. 그냥 땅바닥에 있는 조그만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명탄 빛이 확 퍼지니까 어둠에 있는 것들이 환해져서 무엇인지 다 사물이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그 죄악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멸망할 길인지,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 이게 얼마나 나를 악한 길로 이끄는지 모르고 첨벙 가는 거예요. 그러다 빛이 확 비치니까 이쪽 길은 멸망의 길이네, 이쪽 길은 사망의 길이네, 이쪽 길은 정욕의 길이네, 이쪽 길은 타락의 길이구나, 이쪽 길은 음란의 길이구나, 이쪽 길은 악한 길이구나.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빛
빛이 있으니까 좁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 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빛이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분별. 분별에다가 꼭 표시를 하세요. 분별. 어떤 사람들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냥 신앙생활 하냐. 그냥 은혜가 되면 다 받아들여라. 다 믿어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은혜 안 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알파쿠스가 좋은가 나쁠까, 방언이 좋을까 나쁠까, 신사도 운동이 좋은 건가 나쁠까,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걸까? WCC가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에?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별하도록. 그냥 단순히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주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 분별에다가 그냥 아주 좀 크게 좀 써붙여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분별.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이것이 빛에 속한 건가, 정말 이게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분별하면서. 근데 이 분별을 안 하고 무작정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이거로 그냥 다 밀어붙여.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그 하나의 그 잘못된 논리에 그냥 싹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에다가 분별하도록 하여라. 왜? 같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했지. 왜 쓸데없이 분별이란 말을 거기다 붙였겠어요? 응?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진리가 아닌 것, 어둠에 속한 것, 말씀에 반대되는 것, 우상숭배, 음행, 영적 간음, 영적 음행,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참여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오히려 그것들은 뭡니까? 책망하여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거 비성경적인 거야. 그거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영적으로 해로운 거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책망하라 이거예요. 책망하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면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근데 교회가 이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받고 그저 종교적인 어떤 체험에 막 몰두하는 게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하고는 확고하게 구분이 되는 게 빛의 자녀예요. 근데 여기 빛의 자녀가 어둠에 속해가지고 어둠에 빠져서 어둠의 영역에서 참여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죠.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갖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개가 막 길바닥에 떨어진 똑을 맛있게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더럽고 지저분한 거를 막 그냥 손을 대고 그걸 먹고 마시고 있대.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어둠의 영역에 있는 데에 참여하고 거기에 속해 있고, 그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끼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누구 안에서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그랬지 예수님 바깥에서 빛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빛이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벗어나면 빛이 아니라 뭡니까?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답게 뭐라 합니까? 행하여라. 그래서 행하여라. 이렇게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가 뭐예요?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9절, 10절, 11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분별을 해 가면서 빛의 자녀의 길을 걸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철로역정을 보면은 거기 보면 기독도가 그 크리스찬이 이젠 천국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에 가는 길이 아무런 함정도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면 좋은데 굉장히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 거기에 빠져갖고 얼마나 진땀 고생을 해요. 철로역정을 읽어보셔야 돼요. 철로역정.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그냥 굉장히 낭비하다가 또 나중에 올바른 대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영영 잘못된 것에 빠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동안 우리 이런 정통교회 다니다가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철로역정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이단의 유혹에 빠져갖고 거기에 미혹에 끌려가는 거. 철로역정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의해야 돼.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빛에 속한 것인지 빛의 열매에 정말 빛의 열매인지 아니면 어둠의 열매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을 하니까 막 어떤 그 정서적인 막 카타르시스 그게 뭔가 시원하고 막 그냥 근데 그게 빛의 열매냔 말이에요. 어제 밤늦게 어떤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쳤느냐? 좋은 부적을 하나 비싸게 사갖고 그걸 가지고 있어갖고 병이 났다. 그 실제로 병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진짜. 자 보세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병이 난 게 뭐 때문에 났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부적 때문에 났다는 거예요. 부적 때문에. 이 부적. 부적 때문에 났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당한테 가서 그 부적을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부적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은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도 부적 하나씩 다 하나 써붙여 갖고 다녀야 되나? 그래서 병 나야 될까요? 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귀신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빛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이 난다고 해서 빛의 열매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축복을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복을 얻더라 하는 여기에 다 넘어가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진짜 옳은 건지 아닌 건지는 판단을 전혀 안 하고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건 귀신의 그 진짜 말 그대로 아주 귀신 덩어리예요. 그 귀신 덩어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적 갖고 있으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부적을 가지고 병난 사람은 그 부적이 아주 뭐 생명의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아주 관 속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야 될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내게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빛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나에게 어떤 가시적인 좋은 걸 줄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어둠에 속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그걸 안 하고서 그냥 무작정 효과가 좋다, 좋은 게 주어진다, 복을 받더라, 괜찮다더라 여기에 그냥 다 넘어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어둠의 영역을 들락달락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둠의 영역을 들락달락하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할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단호하게 빛의 자녀의 영역으로 확 결단하고 들어와야 돼. 어둠의 영역에서 괜히 어정쩡하다간 큰 아주 그냥 한번 해를 당해야 그래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 빛의 천국, 의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 꺼지지 않는 빛의 세계에 우리가 장차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둠에 속한 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어둠에 속한 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영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무적행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 불타는 어두운 그 지옥에서 영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둠에 속한 자들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고 이 진리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거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의 사람, 빛의 자녀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그것과는 자기가 관계가 없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단호하게 어때요?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인간이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은 그냥 무표정, 무감정, 부동의 그런 분이 아니라 기쁘시게 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데도 있고 기뻐하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는 때가 있어요. 기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추구하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그때 다 나오잖아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선한, 의로운 거, 진실한 거, 깨끗한 거, 정결한 거, 거룩하고 경건한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행하는 것 그런 영역 거기에 괜히 얼쩡얼쩡거리면은 하나님 앞에 한 뒤지게 한테 맞아야 돼요. 진짜 그렇거든요. 거룩한 빛의 자녀가 자꾸 지저분한 데 들락달락거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호되게 매를 쳐버려요. 아주 비 오는 날 그냥 먼지가 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이게 책망한다네. 사랑하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어둠의 영역에 가서 기웃거리냐.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룩한 영역으로 데려다 놨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실컷 깨끗하게 목욕시켜 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또 지저분한 데 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막 가서 두들겨 패는 거지 그냥. 개를 실컷 잘 씻어놨더니 이놈의 개가 또 가서 똥 쳐먹고 또 어디 가서 뒤굴러봐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끓는 물 속에다 확 집어넣어버려. 된장말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답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서 껄쩍대고 거기 가서 기웃거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 책망하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 자기의 자녀니까. 예. 근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분별이 없어요. 너무 이 어둠에 속한데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보면 이 문화에 너무 많이 빠져.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이 명령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럼 그렇게 행해야지. 이 말씀에 거스르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반대로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정말 빛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지식을 철저하게 주의 진리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